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보시면 1301쪽입니다. 1301쪽 하박국,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있어서 나합, 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1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인되지 못하노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두가 분별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의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약 6주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참 여러 가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같고,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은 방위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무역 보복이니 지소미아니 하면서 이 꼬인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국은 중국대로 사드 보복에서 시작해가지고 군사적인 그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 젊은이들, 참 괜찮은 젊은이들이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시국에서 정말 내가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누구라도 분개할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럴 때 뭔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까지 허락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면서 마음이 다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모습도 보세요. 교회 모습도 정말 영적인 면에 정말 깨어있는 거 맞는가?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타락했던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동성연애자들이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교회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까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하박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기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은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 상황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 한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이게 어디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정말 들으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이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볼 때더러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야단치시고 혼내신 다음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박국의 기대와 전혀 다른, 여기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요,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것은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기도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를 이루기 위해 힘을 구하였다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연약함을 주시어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건강을 구하였으나 그는 내게 병을 주셔서 더 나은 일을 이루게 하셨네. 나는 행복하기 위해 부를 구하였으나 그는 내게 가난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셨네. 영광을 위해 능력을 구하였으나 그는 나로 무능하게 하사 의지하게 하셨네.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하였으나 그는 내게 생명을 주사 삶을 즐기게 하셨네. 내가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으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얻었네. 나는 부요하며 나는 행복하다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네. 나는 그가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하나 그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그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기도가 언제나 응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조만간에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린다네. 내가 구한 축복이 내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올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내 지혜보다 뛰어난 그의 지혜를 믿으며 그에게 내 기도를 맡긴다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존 비세그노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병든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지.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그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져서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측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갈대아 사람이 일어났으면 뭐 일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들고 흔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들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알듯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단 말이지. 놀라운 이 반전 아닙니까?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징표가 돼버린 거지.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먼저 여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러가 또 놀랄.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안 믿었다. 믿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 들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참 속 터질 일이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걸 들어요.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듣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멸망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갑니다. 안 들어요. 듣는데 생활하는 걸 보면 전혀 죄를 먹고 마시는데 하나도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도 죄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지만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면요. 막 아멘 안 하고 싶어요. 속 터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요. 노력해요.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죄를 먹고 마셔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기 전까지는 멸망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속이에 경일 낀 거죠. 마치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잖아요. 그렇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듣질 않는 거예요. 들어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를 일으켜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질 못하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살질 않는 거죠.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들고 쓰시는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역사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 내 능력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쳐서 범죄해서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초달하잖아요.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 인권위에 고발해야 됩니까? 자녀 때려요. 교회 갔더니만 글쎄 목사가 자녀를 때리라 그러네? 이러면서 인권위에 자녀를 때려요. 잘못된 것 있으면 때려야 돼요. 나는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다. 자녀 망해요. 여러분, 그거는 부모 되지 마요. 자녀 망해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때리되 이 막대기를, 매를 잘 보관하고 이러지 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매를 꺾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해. 자녀를 때려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때린다 그러니까 막 UFC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반죽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때려보면 여러분 뭐가 더 아파요? 자녀가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때려본 사람들이나 알지, 안 때려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렇죠? 매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대아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책하는 채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으로 이만큼 된 줄 알아요.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사는 줄 알아요.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이 무지한 자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다가 소멸했잖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 이유가 뭔지를, 왜 몰락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 선지자 있지. 언제까지 이 패역을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함으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짐이니이다. 정의가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여기 성경이 대답하는 답이 뭐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 일으켰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도 통치하는 갈대아 일어났지, 내가 일으켰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킨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천지 만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북한도, 러시아도, 전 세계의 모든 열강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역사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죠. 작은 일 하나도, 아니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을 아시고 역사의 과정을 아시고 마지막 정확한 때를 아시고 마무리할 때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시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하는 길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아들의 복음을 온 땅까지 펼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 정부가 왜 세워집니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일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비록 불합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시의 적절하게 모든 일들이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 착착 맞아서 맞물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제깍제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진행시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거저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귀 막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든지,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저는 이런 거 하면 속 터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신 분이라면 그분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졌다면 이 땅은 벌써 지옥이 됐을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삶에 있어서 안 될 욕심들, 욕망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나라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모든 일 가운데서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시간, 그저 세상 것 채우질 못해서